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곧 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 형식의 어떤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1장 11절까지 보셨어요. 우리 겨우 11절이지만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찾자면 2절에 은혜라는 단어 있죠. 은혜. 그리고 6절에 경건이라는 단어. 우리 두 주간에 나눴던 베드로후서 말씀 중에 저는 이 두 단어가 참 커요. 예, 은혜와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부어진 자는 또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단어라고 했죠. 경건이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거.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어찌 죄악에 빠질 수 있으며 어찌 게으를 수 있으며 어찌 낙담할 수 있으며 어찌 불안할 수 있으며 말하자면 경건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좀 저속한가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신자에게, 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실은 경건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좀 반복해서 베드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살라는 이 권면을 11절에 거쳐서 마치고 이제 베드로가 새로운 말씀을 또 시작을 하는데요.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해서 이것들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이것들이라는 게 우리 여태까지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 앞에 그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한 모든 건데요. 그 중에 특별히 5절부터 있었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그 권면과 10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는 그 권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들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그러한 진리 안에서도 굳게 서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준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 했냐면 여러분이 그런 귀한 믿음의 덕목과 구원의 확신들을 이미 알고 그런 진리 위에도 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할 일이 없고 저는 이제 빠질 테니까 혼자서 잘 해 나가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다 알고 있고 진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을 항상 계속해서 말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지만 제가 계속 말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못 믿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진리 밖에 있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사명은, 저의 사명은
여러분이 그러한 진리를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전하고 듣고 있는 이런 복음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조금 지나면 3주년 됩니다. 저희 교회가요. 그런데 그 3주년이 되어 가도록 계속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었어요. 항상 했던 복음, 선포했던 복음이 계속 그 다음 주에도 또 선포가 되고 있는 건데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죠. 했던 말을 또 해요. 어머니들이 그러시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면 그 마음을 잘 모르는 특별히 딸들은 하다 하지만은 자신이 그 자리에 갔을 때에는 다시 또 그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꼭 필요한 말씀은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 안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계속 말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계속하고 싶은 것. 그 사람에게 계속 말하고 싶은 거죠. 또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말을 그 사람에게만 또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계속 말을 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반면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그 사람에게도 계속 말하고 싶지만 또 고개를 돌려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같은 언어를 하나님께 또 계속 올려드리죠. 저 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에게 이제 이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계속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기도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게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사실 그 사람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사랑하면 가서 교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정죄를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심지어는 지금 믿음의 분량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를 깔보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씨앗, 그 조그만 것이 귀하게 보여서 그거를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믿음이 아직 많이 자라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라는 건 일단 알아야 또 믿음이 또 생기는 건데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왜 빨리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앗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고요? 칭찬하라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 전에 우리 유모가 아내가 우리 저희 셋째 아들 그 막내 오니가 무슨 검사를 받았는데 상담 했는데 자존감이 낮다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아직 말을 잘 못하는 친구인데 자존감이 낮다. 전 집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 근육과 그 힘, 그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전혀 자존감이 낮아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은 아까 그냥 넘어갔지만 계속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제가 아빠 된 입장에서 그 아이의 그 자존감이 낮다라는 평가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아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또 하나 간사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그래요. 왜 그러냐? 칭찬을 못 받아서 그래요? 네.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 믿음도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지 믿음의 자존감이 커지고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여러분 앞에 무슨 말 붙였어요?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이라고. 그럼 이 중에 사실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수백 명이 있을 텐데 거기에 사실은 좀 흔들렸고 그날 아침에도 휘청휘청했던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는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 서 있고 싶다 했겠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12절에서 칭찬을 해서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13절로 가는데요. 13절엔 갑자기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즉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살아있는 동안이란 뜻입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 그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서 무엇인가를 일깨워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뭐 일깨우고 싶다, 내가 뭔가 알려주고 싶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사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뭔가 지금 알려주고 싶은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한 충고와 권면과 그런 일깨움을 촉구하는 그 전파함이 그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해줄 말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절하게 말하는 거야. 꼭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일깨워 기억하게 한다는 걸까요? 깨달음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답은 그 다음 절인 16절에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은 차례대로 일단 보시죠. 일단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곧 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무언가를 알기 때문이래요. 뭘 알고 있냐면 곧 머지않아 내가 장막을 떠날지도 모르겠다, 뭐 그걸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떠날 것이래요. 뭐냐면 자기가 곧 머지않아 확실히 죽을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대요. 베드로는 아마도 여기 지금 정황으로 볼 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아마도 감옥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다시는 석방될 것 같지 않고 결국 거기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아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죽음이 자신의 목전에 와 있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나 이제 죽겠구나 라는 이 생각을, 이 판단을 지금 처음 하게 된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또는 언젠간 그런 일이 있겠지, 순교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때쯤 이게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14절에 보세요.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꿈이나 환상으로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넌 이런 식으로 죽을 것이다, 언제쯤 죽을 것이다, 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이 알려주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 요거는 아마도 그 언젠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날 있잖아요.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있잖아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한 말씀을 사실 더 하셨거든요. 이건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예언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여기에서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대요. 근데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인데 이게 베드로가 죽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늙어서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거는 너는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5절에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제 죽을 걸 알았고, 그런데 심지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기를 잊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16절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에서는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이전에 베드로가 뭔가 알려준 거예요. 그 알려준 대로 잘 서 있다는 얘기예요. 13절에 보시면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 즉 살아있는 동안 또 그것을 계속 말해서 기억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즉 계속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계속 말할 거다. 근데 지금 15절에서는 내가 떠난 뒤에도 계속 기억하게 하고 싶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심지어 며칠일지 몇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계속 말하고 싶고 내가 죽어서 말을 더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성도들을 칭찬해서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자신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얘기를 2번 더 이상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나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잘 들어줘. 근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바로 하지 못하고 이 간절한 모습을 보세요. 사실 유언입니다. 유언. 근데 지금 베드로가 죽기 전에 하는 이 유언은요, 뭔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들 유언할 때에는 대부분 재산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숨겨놓은 재산으로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사람들이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유언이 그런 재산에 머문다면, 갑자기 숨겨놓은 별장에 머문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전에 해왔던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죽는 순간까지 하고 싶다는 건데, 유언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가까이 했던 가족들이 무엇이 그리도 급하신지 너무 급히 가셔가지고 유언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죽음을 많이 봤는데 유언을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도 아프시다가 갑자기 가셨고, 아버지도 그러셨고, 동생도 그렇게 갔고,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쓰시던 컴퓨터가 있었는데요. 이게 정리를 하다가 거기서 파일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얘가 보니까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암투병 하시던 그 몇 개월 동안 쓰셨더라고요. 뭔가 감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쓰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그 가난함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셨는지,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잘라다가 시장에 갖다 팔고, 그러다가 산을 관리하는 그 공무원에게 걸려서 혼났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칡이라는 거 알아요? 칡? 뭐 그런 것들을 삶아서 그래가지고 팔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배운 거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공무원 시험이나 농협 직원 시험을 보려고 공부했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농협 직원이 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제 이야기도 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근데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쓰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사랑하오 이러면서 아마도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그 맨 끝에였던 거예요. 사랑하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정도의 간절함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 편지가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의 임종 자리에 모인 어떤 가족과 친지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살면서 이제껏 말해왔고 죽을 때까지 말하고 싶고 내가 죽어서도 좀 기억 좀 해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게 바로 두 가지인데요. 이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우리의 유언이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꼭 말해주고 싶었다고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좀 알아주세요. 또 다른 하나는 그분, 예수님이겠죠. 그분이 오실 것이에요. 여기 능력이란 말과 그분이 오실 것, 우리 흔히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능력과 재림은 분명히 다른 말인데, 이걸 어떤 분들은 뭐 능력 안에서의 재림, 이렇게 하나의 실체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전에는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처음 오셨을 때의 능력 있죠.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앞에 능력은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하셨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첫 번째 오실 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오신다라는 것은 그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 한문으로 초림과 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베드로가 바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오셨었잖아. 봤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고아와 과부들 안아주는 거 봤잖아. 그런데 그분 다시 오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고 싶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랬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했나요?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심지어 2000년이나 지나서 성경에는 지명 하나 나오지 않는 동북아의 어떤 나라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소망하던 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은 자신이 정말 말하고 싶은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은 읽어보시면 거기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교묘히 꾸며낸 신화. 신화라는 걸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뭐 이야기라고 했었는데요. 이 신화라는 말이 훨씬 더 잘 번역한 거예요. 교묘히 꾸며낸 신화.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신화 있죠? 단군 신화, 동명왕 신화 하는 그 신화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화예요. 세상이 만들어낸 신화예요. 근데 이 신화라는 헬라어 단어가 미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신화라는 그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허구예요, 허구. 거짓이에요. 거짓 이야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야기. 그게 바로 교묘히 꾸며낸 신화인데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 다시 오심은 그게 신화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교회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저도 마이크를 대고 매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이거를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사실로 믿고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화적이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교훈만 찾아내서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각 교회가 답을 할 시기가 온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실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그거 뭐 비유지 뭐 신화지 뭐 이런 생각 정도로 거기에서 인간적인 교훈을 찾아내서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각 교회가 대답을 할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신화적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배우고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만약에 신화적인 것이라면, 비유적인 것이라면, 거짓, 이야기, 꾸며낸 우화, 신화에 기초한 것이라면 우리의 이 만남도, 이 예배도, 찬양도 또는 헌신도 다 부질없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도 베드로가 좀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파한 복음은 그런 인간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인간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묘히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거기에 명확하게 그 표현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다시 오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영어에는 리빌이라는 단어 있죠.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려주는 건데요. 구약이 계시고요, 신약이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올 이 구원자,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 계시를 전개를 합니다. 또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적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또 고대하면서 신약 성경이 쭉 흘러가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라고 계시하신 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인데 예수님 자체가 계시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이렇게 계속 예언한 그 분이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것이 사람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후서의 이 주제는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재림의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베드로 후서의 큰 주제예요.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확신. 근데 당시에 이제 성경의 예언을 당시에도 이미 신화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구원과 재림에 관해서 거짓말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리고 수백 명의 또 많은 성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증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우화나 신화 이런 것들로 여겨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감옥이었는지 어디 그냥 묶여있는지 몰라도 펜을 든 겁니다. 이 문제가, 이 재림을 거부하는 그 문제가 이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쓴 게 시작한 건데요, 처음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살짝 먼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인데요.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4절에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 무슨 재림이야, 재림은. 그러면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대로 다 그대로지 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3장 이 뒤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실 때 수반될 이 세상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편지 말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 유언의 편지인데 유언의 편지에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주제에 집중을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뒤로 가는 갈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셔서 능력 베푸신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서 흡족하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믿어라. 응? 믿어라. 내가 말했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추상적 주장만을 강요하면 그거는 이성을 가진 성도들을 이끄는 방법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끝에 내가 그냥 교리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16절 끝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 이게. 어디서 공부한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이 어떤 추상적이거나 어떤 신화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라는 건 누굴까요? 누군지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사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사도들 있잖아요. 응?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뭐 나중에 가룟 유다를 뺀다 하더라도 그 제자들. 이 제자들, 이 사도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께 집중해서 읽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 사도들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물론 그들을 신적으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갈 때 그를 신처럼 모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 베드로 등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고요. 그들의 이제 원래 본래 위치와 사명들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님 한 분과 이 많은 성도들, 그 사이에 그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들이 처음에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죠. 우리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처형 때는 숨거나 도망간 사람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크신 위엄이라는 건 정말 크시다는 뜻인데요.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그중 한 사람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건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것인데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지금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등장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거를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쓰고 있다는 걸 좀 더 가치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무언가를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실체라는 것을 또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단순한 뭐 성경 교사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존중하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칭찬을 좀 해주셨죠. 베드로가 좀 으쓱했을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 곧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또 당황했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얼마 후, 성경에서는 6일후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께서 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어떤 순한 예고를 한 그리고 나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애제자가 있었어요. 3명. 누구예요? 요배야 그러죠? 요배야. 그렇죠? 요한, 베드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요,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 잘 보시면요, 여러분 15절까지는요, 15절의 주어가 뭐예요? 나죠, 나. 그러다가 갑자기 16절부터는 주어가 우리로 바뀌어요. 보이세요? 16절부터 쓸 이야기는 자신이 혼자 경험한 게 아니고 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요배야 이 세 사람이 같이 목격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요. 일단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펴보실래요? 마태복음에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쭉 있습니다. 예. 근데 높은 산으로 갔어요. 예수님과 이 요배야 이 세 제자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2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 높은 산에서 이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모되어서 모습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뭔가 어떤 신적인 이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때 3절에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대요.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세 사람밖에 못 본 거예요. 요배야. 그렇죠? 요한, 베드로, 야고보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베드로가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떤 신비적인 이 모습에 흥분해가지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예수님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집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5절, 그 5절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 17장 6절에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땅에 대고 엎드렸대요. 7절에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기회만 있으면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이제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변화하셨다고. 변화산 사건.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오늘 보는 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이 베드로가 가장 충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베드로가
본 것들도 뭐 놀라웠겠지만은 우르릉쿵 우르샤크를 했는지 어떤 대기의 울림이었는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 중에 마음의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큰 음성을 실제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려운 나머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높은 산에서 들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은 시편에 있고요. 예수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고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된다. 제자들이 스승께서 죽게 된다. 응? 모든 것을 사실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집을 떠나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놀라고 낙담을 했겠어요. 낙담에 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 순한 예고,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뭔가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높은 산에서 이런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걸 보면서 특별히 이걸 본 세 사람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겠구나 뭘 어렴풋이 알았을지도 몰라요. 또 말로는 고백을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언어로 고백은 했지만 정말 그런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신 걸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정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더 굳게 믿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이 베드로를 많이 변화시켰을 것이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을 때에는 더 이상의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이렇게 내놓으면서 복음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다녔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물 밖으로 오라고 했더니 배에서 내려서 걸으라고 했더니 걸었잖아요. 그런 어떤 물 위를 걸었던 경험, 또 이 높은 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듣는 이런 어떤 신비적인 남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경험들, 또 예수님께서 하얗게 빛나시는 그런 변모하시는 모습을 본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있는 그런 존재만은 아니시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이런 경험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믿음이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설교 몇 번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죠? 그렇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응? 그냥 합격만 하고 싶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진기한 이런 신비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은 어쩌면 이런 성경에 적혀 있을 만큼 이렇게 진기한 이런 경험은 어쩌면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에게, 베드로 등에게 준 특권인지도 몰라요. 그와 비슷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은 똑같은 경험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의 삶에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타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이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한 그 하나님 만난 그런 경험들, 일상생활에서 만난 경험들, 또 어떤 진기한 그런 영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설교에서 종종 나누고 있지만은 사실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다 다르고요. 또 뭐 진기한 영적 경험, 신비 경험이라 하는 것들도 뭐 그런 것들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진짜다라는 거 말할 수 없고 사실 누구의 다른 경험도 사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신앙이 좀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활기차지고, 그죠?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응? 어느 날 뜨거움을 느껴서 기도 중에 여기 있는 뭔가 나쁜 세포가 사라지고 병이 낫고 그 사람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아까 여러분은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그렇게 신비적인 게 아니어도 여러분이 삶에서 이 생활 경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더 귀한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질서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경험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사실 그게 사실 더 귀한 건데요.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일하심과 초자연적인 역사하심도 여러분에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4시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어떤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 가장 진기한 경험 한 가지랑 앞으로 경험하고 싶은 또 가장 진기한 경험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진기한 경험들은 많더라고요, 보니까. 기도 중에 신학대학원 로고를 쓰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시험을 보게 하신 그런 경험.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경험이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1등 경험은 아니에요. 몽골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으로 그 몽골의 그 풍경과 거기에 있는 우상숭배의 형상들을 보여주셨는데 가서 우상숭배 형상이 똑같이 서 있는 거를 보게 하신 경험.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지만 그래서 단기 선교 가서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주님에게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눈물만 흘리다 이렇게 왔었는데 그것도 저의 1등 경험은 아니에요. 매번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행간에서 이 깨달음을 주시는 저에게 너무너무 사실은 이 중요한데 또 저의 1등 경험은 아니에요. 갑자기 새벽에 옆방에 주무시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불교 신자였던 저희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구하시지도 않았던 것 방언을 하게 하시고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엔 성령춤을 추게 하시고 어머니를 꼼짝 못하게 하신 그 경험 저에게 매우 중요하고 저희 가족에게도 중요하지만 저희 1등은 아닙니다. 또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갔던 경험 아주 중요한 경험이지만 저희 또 1등 경험은 또 아니에요.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했던 여기 큰 혹이 있었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없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는데 그때 이렇게 많아놨던 거 없어요. 왜 없어졌지? 머리에 혹이 갑자기 사라졌던 그 경험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지만 저의 1등 진기한 경험은 아니에요. 저에게 가장 진기한 경험이라면 제가 변한 거예요. 제가 도저히 변할 것만 같지 않았던 그 교만했던 지금 또 교만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처참한 상황이 있었던 제가
너무 다른 생각들로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특별히 전 제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모범생,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 그 경험,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진귀한 경험이에요. 어떤 심리적 체험도 이 경험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하게 하신 것. 여러분도 그 경험이 가장 귀한 고백이었다고,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꼭 경험하고 싶은, 앞으로 미래에 경험하고 싶은 가장 진귀한 경험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이 14절인가 몰라요.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 대로 장막을 떠날 때 있어요. 장막을 떠날 때, 죽을 때죠. 그때 가장 확실한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떠난다는 거 있잖아요. 14절에 장막을 떠난다. 사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떠난다, 이 단어와 결국에는 같은 단어를 우리가 이틀 전 주일 예배 때 그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11절에 있는데요. 11절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들어감. 이게 14절의 떠남과 같은 단어예요. 완전히 반대말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단어로는 그래요.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진귀한 경험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크리스천에게만 주어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받은 인생에게만 주어지는 궁극의 보상이 이거예요. 떠나서 들어가는 것. 육신의 장막에서 떠나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환하게 변하신 예수님의 영을 경험하며 살다가 각자의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건 같은 거예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은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있을 때 오실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살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죠. 그때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같은 경험을, 그런 진귀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